스가랴 14장 12절에서 21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목감기가 좀 심하게 와서 그 마스크를 좀 쓰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좀 기침하더라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스가랴 14장 12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인데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간식 드시고 계시는 분들은 드셔도 됩니다.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은 이러하니 곧 섰을 때에 그들의 살이 썩으며 그들의 눈동자가 눈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들의 혀가 입속에서 썩을 것이요. 유다도 예루살렘에서 싸우리니 이때에 사방에 있는 이방 나라들의 보화 곧 금은과 의복이 심히 많이 모여질 것이요.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만일 애굽 족속이 올라오지 아니할 때에는 비 내림이 있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이방 나라들의 사람을 치시는 재앙을 그에게 내리실 것이라. 그날에는 말 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솥이 제단 앞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니 모든 솥이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즉 제사 드리는 자가 와서 이 솥을 가져다가 그것으로 고기를 삶으리라.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큐티인 제목은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라는 제목입니다. 스가랴 큐티가 참 힘드셨죠? 어려우셨고 읽어도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잘 안 되고 그런데 이제 심판과 구원 이런 얘기는 계속 좀 들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스가랴의 가장 유명한 거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직접적인 예언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영혼권의 그 묵상이 굉장히 깊은 선지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스가랴 말씀이 드디어 오늘 다 끝나게 되는데 굉장히 사실 그 구원의 말씀이고 그리고 정말 우리들 교회의 그 우리가 맨날 얘기하는 그 인생의 목적이 행복이 아니라 거룩이라는 말과 너무 밀접한 본문이라는 거를 오늘 좀 묵상하면서 생각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좀 한 절씩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부터 15절까지 제가 다시 한번 빠르게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은 이러하니 예루살렘을 친 백성들한테 이제 재앙을 내리신대요. 그래서 그들이 섰을 때에 그들의 살이 썩으며 그들의 눈동자가 눈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들의 혀가 입속에서 썩을 것이요.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이 이렇다는 거예요. 살이 썩고 눈동자가 썩고 혀가 썩을 것이다. 근데 그냥 이렇게 보면 참 좀비 같은 모습이더라고요. 이렇게 좀비가 맞잖아요. 살이 썩고 막 눈이 이렇게 튀어나와 있고 눈동자 그리고 생명력이 하나도 없는 모습, 그죠? 생기와 뭐가 없죠. 근데 창세기에 보면 사람을 지으실 때 하나님이 뭘 불어 넣어 주셨죠? 생기를 불어 넣어 주셨잖아요. 그 생기가 없는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재앙이 좀비를 만들어 버리시는 좀비 바이러스를 뿌리는 재앙이시가 그런 생각을 좀 했었어요. 근데 이게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종말이라는 게 꼭
이 세상이 멸망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할 때, 그거를 말하는 것도 있지만 개인적인 또 종말이 있거든요.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을 떠났을 때, 그런 이제 종말의 모습들이 있는데, 그 하나님이 주신 생기가 빠져나간 모습, 저도 이런 모습을 보였을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그 죄악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과의 그 연결이 끊어져 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의 공급이 끊어져 있는 상태, 그렇게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의 상태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여기 나오신 분들은 그렇지 않아 보입니다. 와서 뜨겁게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공급을 사모하시고 받아서 누리는 이 모습들이, 하지만 우리가 이전에 여러분들이 죄악 가운데 있었을 때, 방황하고 있었을 때, 그때 눈동자가 어떠셨나요? 썩어 있었고, 혀는 정말 우리가 악한 말을 내뱉고, 다른 사람 뒷담을 까고, 뭐 하나님을 저주하는 말을 하고, 심지어 이제 저도 이제 며칠 전에 신방 갔다 왔는데 이 친구가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한테 욕을 하면서 막 기도를 했다고까지 하더라고요. 그럴 수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참 혀로, 눈으로, 이 몸으로 많은 죄악을 짓고 삽니다. 그런 우리의 모습과 비슷한 거죠. 이 죄를 짓는다는 것이 하나님과의 벽이 생기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 벽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깨뜨려 주시는 거고, 하나님과의 그 건널 수 없는 낭떠러지를 십자가로 이어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대적하는 것,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공급되어지는 것들이 끊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게 끊임없이 공급되어야 되는 거예요. 현대차에서 만든 자동차는 뭐가 공급돼야 갈까요? 기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주유를 이제 하는 거죠. 근데 아까도 저희 막 기도했잖아요. 기름 부어달라고 막 엄청 뜨겁게 기도했잖아요. 그래서 막 이렇게 주유를 하는 거죠. 고급유가 있죠. 이 휘발유 주유소 가면 고급유가 있고 또 있는데, 더 고급유가 바로 성령의 기름이 아닐까. 우리가 넣어야 할. 그래서 저는 S오일만 갑니다. 성령의 기름을 받기 위해서. 성령의 기름 S오일. 저희 집 앞에 바로 있어서 언제나 가면서 주유하면서 기도하는 거죠. 주님, 만땅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빠이. 근데 이게 끊기면 예전에 이제 김성호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 모시고 다닐 때 얘기 한번 해주신 적 있었어요. 멀리 집회를 지방에 갔다가 오는데 고속도로 한가운데서 기름이 앵꼬가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계속해서 이제 담임 목사님과 단 둘이서 그 보험회사에 요청을 해서 주유소로 그 기름차를 기다리면서 얼마나 진짜 종말의 때를 맞이했는지, 그 얘기를 잊혀지지가 않더라고요. 어떻게 인간이 그런 경험을 할 수 있는지. 근데 그렇게 진짜 종말의 때가 오는 거죠. 기름이 끊기면, 잠이 끊기면, 우리 자매분들 잘 아시죠? 이제 잠을 못 자면 피부가 어떻게 되죠? 이제 푸석푸석해지죠. 그리고 술도 막 너무 많이 먹으면 간이 이제 썩어 들어갑니다. 담배를 많이 피면 어디가 썩죠? 폐가 썩죠. 늘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이제 담배랑 술하는 우리 학생들한테 얘기하는 게 폐 썩는다, 뭐 간 썩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형제들은 사실 눈으로 짓는 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지만 또 음란물을 막 보다 보면 눈이 퀭해집니다. 그 사람의 눈동자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맛이 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요즘에는 뭐 오늘 이제 임대선 목사님이 새벽 설교 하시는데 들으니까 또 그 마약 너무 심각하잖아요. 요즘에 그런 얘기를 또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뭐 눈에서 그런 이제 티가 나는 거죠. 그 연예인들도 보면 이 형 눈이 이상해 했던 분이 이제 실제로 이제 약을 했던 분이시고, 그렇게 티가 다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정말 이제 하나님의 창조하신 대로라면 피가 공급이 안 되면 살이 썩습니다. 그래서 그 부위를 이제 절단을 해야 되죠.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저희 가정에 하나님께서 그 팔복산의 상속자를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아이가 생기게 되었는데, 보통 이제 아이가 생기면은 태교를 하잖아요. 그래서 좋은 것만 보고 좋은 것만 먹고 좋은 것만 듣고 하라고 하는데, 이제 안타깝게도 아내가 제일 많이 보는 게 제 얼굴이죠. 그래가지고 이제 종말에 태교의 종말에 온 것 같은데, 그 이 임신 이 묵상하면서 제가 이제 묵상이 된 거는, 제가 사실 결혼한 지 4년 차입니다. 4년 차서 된데 아이를 제 마음대로 가질 수 있을 줄 알았어요. 저희 아내와 같이. 아내가 이제 처음에 연애하기 전에는 우리 얼마나 아기 낳을 거냐 했더니 뭐 저는 이제 일단은 아들 딸 이렇게 한 명씩 나오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본인도 뭐 그렇대요. 근데 이제 결혼하고 나니까 얘기가 싹 바뀌는 거예요. 자기는 임신하기 너무 무섭다, 애 안 날 거다. 그래서 이제 사기 결혼 당했다라는 생각을 이제 했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혹시 이제 결혼하면 이제 사모가 되는데 나중에 나랑 같이 선교 갈 수 있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갈 수 있대요. 이제 왜냐하면 여름마다 해외 단기 선교를 빠지지 않고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결혼하고 나서 보니까 결벽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못 간대. 자기는 해외에서 못 산대요. 네, 그래서 또 사기 결혼 당했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렇게 우리가 계획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내의 우울증도 있었고 이제 약을 먹으면서 조금씩 회복이 되고, 또 공동체에서 말씀을 들으면서 그런 우울감과 또 무기력감과 그런 힘든 것들이 또 많이 사랑을 받으면서 공동체에서 말씀을 들으면서 회복이 됐어요. 그리고 감사한 것은 이제 공동체에서 계속해서 처방을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 계보리 있는 게 사명이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아이를 가지려고 이제 시도를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이제 난임이었던 거죠. 그때 이제 한번 회개를 하게 됐습니다. 아, 이게 내가 계획하려고 했었구나. 인간의 계획으로 되는 것이 아닌데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적 자녀인 것인데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내 계획대로 하려고 했구나라는 시도를 했습니다. 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든 생각은, 그래도 이제 우리나라가 이렇게 의술이 좋고 정말 이 난임센터도 잘 돼 있고 요새는 기술이 좋기 때문에 하면 되지, 이제 시험관 하면 되지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시험관 시술을 하게 됐어요. 근데 첫 번째 시술을 했는데 탁 실패를 한 거예요. 이제 임신이 됐다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갑자기 그 다음 주에 이제 유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회개를 하게 됐어요. 왜 이런 사건을 주셨을까 그 묵상을 해봤더니 목적이 잘못됐더라고요. 제가 이제 아내한테 계속 아이를 갖자고 했던 목적 중에 하나는 청약 당첨이었습니다. 아이가 있어야, 여러분 이제 청약에 조금 관심 있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이가 있어야 점수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계속 청약을 넣어도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애가 없어서 안 되는 거다, 빨리 우리 애를 갖자. 그랬더니 아내도 막 미치려고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애를 갖냐. 근데 제가 너무 그게 우상이 돼서 정말 이 사건을 주셨구나, 회개를 이제 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사실 이 아이를 준비할 때에 영적인 준비가 없었어요. 네, 이제 제 말로는 영적 계보를 잊기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기도 제목을 항상 냈는데 제 자신이 아내랑 같이 기도를 하지는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시도를 하게 됐는데, 두 번째 시도를 하기 전에 이제 의사 선생님이 유산 검사를 한번 해보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산 검사를 해봤더니 그 자가 면역 세포라는 게 발견이 되었어요. 그게 뭐냐면 유산을 하게 만드는 세포래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유산이 됐었구나, 그렇게 결과를 받고 나서 감사해야 되는데 더 회개가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정말 우리는 진짜 이 자녀를 가질 수 없는 환경이었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계획했던 일들, 목적이 잘못됐던 일들, 기도로 준비 못했던 일들 다 회개하면서 두 번째 시도부터는 이제 다른 게 아니라 뭘 공급해줘야겠다고 생각을 했을까요? SOE를 공급해줘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이제 밤마다 이제 그 시험관 이식을 하고 난 다음부터 계속 같이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험관 이식하고 아이 그 임신이 됐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본문이 이제 스가랴 본문, 그때는 이제 마태복음이었죠. 그래서 마태복음 본문이었는데 내용이 그때도 이제 저주 심판의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택한 이스라엘 백성은 구원해 주시겠다라는 이제 말씀이셔서 이제 태명을 태기로 정했습니다. 근데 이제 아내는 태기네 조개전골이냐 뭐냐 그런 저기 식당이 있더라고요.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꿋꿋이 불렀죠. 저는 아니 이건 말씀으로 지은 거야. 태기야 하면서 이제 그래서 이제 태기로 됐는데 그때 이제 제일 공급해줘야 됐다는 생각이 이제 기도였어요. 그래서 지금 기도로 매일매일 오면서 이제 이번 주는 이제 심장 소리도 듣고 오고 막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이게 아이가 7주 됐는데 진짜 뭐 생긴 게 1cm래요. 그리고 올챙이 같이 생겼대요. 이제 초음파로 이제 찍어 보니까. 근데 거기에 심장이 뛰는 거예요. 그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근데 이게 계속 피를 공급해 주려고 뛰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하나님이 생명을 창조하실 때 제일 먼저 이 피가 공급되게 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그 기름 부으심이 끊이지 않도록, 말씀이 끊이지 않도록 이 옹기세를 통해서 계속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보니까 저는 이제 이 공동체를 사실 떠났었거든요. 그래서 말씀의 공급이 끊어졌던 사람입니다. 뭐 떠날 때 뭐 여러 가지 생각들이나 교만함과 뭐 그런 것들이 있었지만 그 이야기는 뭐 나중에 하고 그 공급이 끊겼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 공동체에서 나갈 때만 하더라도 큐티책이 진짜 너덜너덜해질 정도로 큐티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정도면 됐다. 하산해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이제 하산하자. 그래서 다른 데 가서 이 큐티로 잘해보자 사역을 이제 생각을 하고 나간 거죠. 근데 이제 나가니까 어떻게 되냐면 일단은 이 큐티를 검사해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공동체에 나눌 공동체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큐티를 해도 제가 오늘 말씀으로 이제 대화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큐티를 안 하고 그냥 교회에서 시키는 일만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점점 그 공급이 끊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제 썩어졌다고 하는데 제가 이제 썩게 된 게 뭐냐면 이 저의 불안이었어요. 불안도가 높아져서 불안 장애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불안 장애가 온 게 제가 그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점점 본질을 떠나서 정말 일로만 이 사역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여기 우리들 교회에서는 좋으나 싫으나 이 큐티를 해야 사역도 할 수 있고 설교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으니까 뭐 교사회의도 할 수 있고 대표 기도를 하더라도 큐티를 해야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공급되는 게 있었는데 정말 이제 일로만 하고 너무 이제 힘들고 그런데 이제 공급 받을 곳이 없는 거예요. 왜냐면 교회고 말씀이 넘치긴 하지만 사역자들에게는 직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좋은 게 없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받을 게. 그래서 참 그게 끊어진 경험이 있기 때문에 참 오늘 말씀이 참 와 닿았습니다. 나의 썩은 부분이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썩은 부분이 있었구나. 그래서 뭐 수면 장애와 불안 장애를 얻어서 다시 이제 돌아가게 됐습니다. 적용 질문 하나 먼저 드리면 죄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공급이 끊겨 썩어진 경험이 있으신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죄를 뭐 진짜 뭐 아무도 모르는 죄, 남들이 뭐 다 아는 죄 지으면서 끊기거든요. 하나님으로부터 그 말씀과 공급이. 우리가 고난이 올 때는 말씀을 찾지만 또 편할 때는
큐티책 안 보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예배도 요즘에 이제 가장 이렇게 나누시는 게 현장 예배를 가야 되는데 계속 유튜브가 너무 편해서 못 가고 있습니다. 이런 또 고백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것도 이제 유튜브도 말씀 듣는 거지만 또 이제 현장에 나가서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또 단절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또 16절부터 19절까지 내용인데요. 이 부분은 이제 이방인 중에 남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맨날 남은 것을 봐야 된다 말씀하시잖아요. 그루터기를 봐야 된다. 근데 그 남은 자가 초막절을 지킨다고 하는 거예요. 이 초막절은 뭐냐면 텐트를 지어놓고 사는 겁니다. 일주일 동안. 그게 이제 명절을 지키는 거예요. 근데 그냥 그렇게 엄청 처량하게 사는 게 아니라 이때가 이제 추수할 때라서 엄청 풍족한 잔치인 거예요. 일주일 동안 풍족한 잔치를 벌이면서 왜 초막에 사느냐? 광야에서의 생활을 잊지 말자고.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와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셨던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공급해 주셨던 그때를 기억하자고 초막절을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원래 이방인이죠. 원래.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방인으로 복음을 전하게 해주셔서 우리가 다 구원받은 것이죠.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구주가 된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셨을 그때가 기억나실 거예요. 저도 기억이 납니다. 뭐 수련회 때라든지 정말 분수령적인 회개를 했을 때라든지. 근데 이제 그게 계속 가지는 않잖아요, 사실. 네, 어느 정도 이제 감정과 이제 영적인 것들이 줄어드는데 우리가 그 이후에는 또 그 수준에 맞게 하나님께서 성장시켜 주시는 것이 있죠. 우리가 뭐 맨날 그렇게 뜨겁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도 마찬가지죠. 이제 처음에 사랑을 하면 엄청 뜨겁지만 이제 시간이 지나가면서 부부들의 모습을 보면 어머니 아버지들의 모습을 보면 사실 뭐 그렇지 않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지만 다른 모습의 그 사랑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초심을 기억하는 것 그거를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지키지 않는 사람에게는 비를 내리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앞에 이제 썩는다는 것과 똑같은 말입니다. 황폐하게 된다는 말이죠. 땅에 비가 내리지 않으면 이제 황폐해지고 가뭄이 오고 또 이런 얕은 개울과 같은 데는 물이 비가 안 내리면 물이 썩어갑니다. 썩어가다가 이제 말라가는 거죠. 그래서 말씀이 이 은혜가 공급이 안 된다는 말인데 성령의 기름을 SOE를 내려주시지 않는다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초막절을 꼭 지켜야 된다는 말은 아니고 예배를 말하는 겁니다. 말씀을 보고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거룩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렇게 옹기세에 참석하시고 목장에 참석하시고 주일 예배 드리시고 이런 것들. 그 임신 과정에서 돈이 정말 많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자연 임신은 거의 뭐 돈이 들 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모든 그 건강보험이 적용이 되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그 시험관을 하게 되니까 비급여나 이런 것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좀 힘든 것들이 있었죠. 이제 막상 하다 보니까. 근데 여기 보니까 계속해서 이제 비를 내려주시고 또 초막절이 되게 풍성한 그 추수의 시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앞에 보면 막 은금, 의복을 막 부어주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런 것들이 또 임신 과정 중에 좀 경험을 했어요. 이제 저기 분당 제2여성병이라는 데가 있거든요. 거기 가면 사역자 할인이 됩니다. 네, 거기는 모든 사역자들이 다 거기를 가는 것 같아요. 산부인과를. 네, 그런데 거기서 사역자 할인을 받아서 되게 많이 또 채워주셨어요. 그래서 이거를 진행할 수 있게 해주셨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을 때 이제 첫 번째 유산이 됐다고 했는데 이게 유산이라고 말하기가 조금 애매한 유산이었어요. 왜냐하면 수치가 임신 수치인데 바로 이제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화학적 유산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이제 아기인지 아닌지 잘 모를 때 그래서 사실은 막 엄청 막 슬프거나 그러진 않았던 것 같아요. 이제 아내도 사실은 그때
강아지가 죽어가지고 그게 더 이제 슬퍼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게 맞는지 틀린지 되게 난감한 그런 때였는데, 근데 이제 그렇게 임신 확인서가 나오니까 나라에서 바우처를 주더라고요. 그걸로 이제 병원비를 결제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한 100만 원 정도 나와요. 네, 그걸로 이제 또 결제를 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이런 또 타이밍에 맞게 또 하나님이 또 아내 그 알바를 또 할 수 있게 해주시고, 이제 저희 형님이 또 하시는 일이 있는데 그 가끔씩 하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이 주사값이 되게 비싸거든요. 그래서 주사를 계속 맞아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이제 주유를 해 주시더라고요. 기름을 계속 이제 알맞게. 그래서 참 너무 감사하다. 정말로 이제 굶기시지 않고 정말 이 사명을, 이것도 이제 영적 계보로 있는 사명이잖아요.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면 정말 필요한 것들은 다 채워주시는구나. 네, 이런 생각이 또 들었습니다. 근데 또 제가 생각이 든 거는, 제가 이제 공동체를 떠났을 때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비가 내리지 않는 거예요. 말씀의 비가. 그러니까 육체와 정신이 이제 아까 썩어 갖고 이제 황폐해지는 거죠. 또 그래서 불안장애와 수면장애가 오고, 그래서 이제 기억났던 게 초막절을 지켜야겠다, 초심을 가져야겠다 하면서 제가 이제 안 하던 큐티 책을 이제 폈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제가 나갈 때는 분명히 출애굽기였어요. 그래서 출애굽기니까 난 나가야겠다. 이제 문자적으로 해석을 한 거죠. 그런데 이제 그때 다시 펴니까 진짜 신기하게 룻기가 시작할 때였어요. 왜냐면 이제 달이 바뀌면서 제가 아마 폈던 것 같아요. 이제 1월 1일에, 그러니까 몇 월 1일에. 그래서 룻기가 시작하던 때였는데 그 룻의 그 시어머니 이제 나오미가 이제 딱 묵상이 되는 거예요. 나오미가 딱 적었더라고요. 이제 잘 먹고 잘 살려고 모압 땅으로 갔다가 그 흉년, 그리고 이제 남편 죽고 아들 둘 다 죽고 이제 룻만 데리고 겨우겨우 왔잖아요. 그래서 원래 나오미가 즐겁다라는 뜻인데 말하라 불러달라 하면서 이제 쓰다라는 이름도 이제 바꿔가면서 그런 고백을 했던 룻기인데, 제가 이제 모압 땅 잘 먹고 잘 살려고 편하게 사역하고 싶어서 말씀 보는 게 너무 힘들어서, 그리고 이제 하산해서 이 큐티 가지고 이제 내 목회, 내 사역의 성공을 위해서 나갔는데 이제 완전 쫄딱 다 망한 거예요. 이제 모압 땅에서 흉년이 오고 남편 아들 둘 다 죽고, 저는 이제 불안장애와 수면장애를 얻고 황폐해져서 이제 다시 내가 갈 찬송의 떡집 베들레헴이 우리들 교회다라고 이제 인도함을 이제 받은 거죠. 이제 룻기로 이제 인도함을 받으신 분들이 진짜 많은데 너무 들을 때마다 저는 이제 다 제 그 간증 같아서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적용 질문 드리면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비, 이 부어주시는 성령의 기름을 경험하셨는지, 어떻게 경험하셨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게 그 딱 한 단어로 적용하면 이겁니다. 인생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라 거룩입니다. 그날에는 말 방울까지 여호와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원래 여호와의 성결이란 말은 대제사장의 이 그 머리에 이제 쓰여지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제사 드릴 때 엄청 거룩하게 제사 드리는 그 복장인데, 정말 말방울 그 하찮은 거에까지 쓰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솥이나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라. 이게 무슨 소리냐면 솥이랑 제단 앞에 주발은 거룩함의 정도가 달라요. 주발은 제사를 드려서 피를 뿌리는 곳이기 때문에 더 거룩한 것이고, 솥은 이제 그 고기를 삶는 거기 때문에 덜 거룩한 것이고, 그렇게 이제 취급이 되었는데 이제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다 거룩한 것이라는 거예요. 말 방울까지. 그리고 심지어 유다의 모든 솥,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솥, 그냥 집에서 쓰는 솥까지 다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모든 찌질하고 힘들고 남들에게 말하지 못할 그 고난들과 죄악들이 말씀으로 해석이 돼서 회개가 되면 아무리 하찮은 것이라도, 아무리 추악한 죄악이라도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약봉투가 쌓여진다는 거죠.
그래서 약재료가 된다는 거죠. 정말 많은 재료들이 있더라고요. 신방을 다녀보면 열등감, 피해의식, 우울증, 무기력증, 뭐 선천성 질병, 불안장애, 공황, 입시 실패, 취직 실패, 이혼 과정, 바람, 음란, 왕따 등등 모든 인생이 이제 우리가 사람을 살리는 여호와의 성결한 그 약재료가 되는 것입니다. 저도 약재료가 정말 더럽게 없었는데 이제 공동체에 떠나갔다 와서 하나 생긴 거예요. 지금 하나 생긴 거 주구장창 이제 얘기하고 이제 가는 거예요. 약재료가 이제 하나 획득한 거죠. 그래서 청년들 이렇게 보면 이제 코로나 때 학생들이었던 친구들이 너무 힘들어 하더라고요.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 선배들의 80%는 재수를 하고 자기들 동기들은 뭐 10명 중에 뭐 7명은 재수를 하고 그렇게 막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친구는 또 운동을 했었는데 운동을 그만두면서 이제 슬럼프가 와서 이제 운동을 그만두면서 막 왕따를 당하고 근데 그때에 아버지가 외도를 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들 교회에 오게 되고 그런데 이제 재수를 하게 돼서 막 공부를 하는데 너무 불안이 큰 거예요. 어렸을 때는 또 선천성 어떤 질병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들 교회 왔는데도 부모님들이 너무 싸우는 거예요. 막 숨이 안 쉬진대요. 교회 가는 차 안에서 부모님들이 너무 싸우니까. 그리고 막 이제 엄마가 계속 잔소리를 해요. 근데 엄마가 하늘은 얘가 막 토를 하면서 힘들어하니까 괜찮니? 라고 했는데 그 소리가 아니라 막 잔소리하는 소리로 들려서 닥치라고 막 소리를 지르고 환청이 들리고 뭐 그런 친구가 있는데 정말 이제 너무 심각한 상태여서 일단은 먼저 병원에 가야겠다라는 이제 얘기를 해 주었습니다. 근데 그래도 감사한 거는 목장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공동체를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텝으로도 섬기고 재수생인데도 불구하고 빠짐없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처방도 받고 했는데 이게 말씀으로 해석이 되고 회개가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호와의 성결이라는 글씨가 새겨지겠죠. 그러면 선천성 질병이 있는 사람도 살릴 수 있고 왕따 당한 사람도 살릴 수 있고 부모님의 불화인 사람도 살릴 수 있고 그 다음에 코로나 때 같은 시기를 겪은 사람도 살릴 수 있고 너무 많은 거예요, 약재료가. 그래서 이런 귀하고 천한 것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모인 분들 진짜 여기 다 다른 약재료와 다 각기 죄악과 또 고난들이 있으실 텐데 그게 오늘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된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적용 질문 마지막 드리고 기도할 텐데요.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나의 죄와 고난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기도하면서 우리가 그냥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죄 짓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정말 사람 살리는 약재료가 되게 해달라고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되게 해달라고. 그게 인생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라 거룩이라는 거잖아요. 영혼 구원이 인생의 목적이 되는 것이잖아요. 지금도 정말 고난 가운데 계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죄악 가운데 있는 분들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공동체에 있으면서 이 말씀의 공동체에 있으면서 좋은 게 뭐냐면 그거를 우리가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누면 누구도 정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분명히 그 상황에 나를 위로해 줄 사람이 있고 나 때문에 기도해 줄 사람이 있고 나 때문에 울어줄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말씀으로 해석이 돼서 정말 여러분이 회개하고 나아가면 오늘 말씀처럼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나의 죄와 고난이 무엇인지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적혀야 할 그 약재료가 무엇인지 내가 이것으로 정말 영혼 구원을 할 수 있을지 이 시간 하나님께 영혼 구원하게 해달라고 말씀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또한 이방인이었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셨습니다. 정말 마지막 때에
그 재앙을 내리실 텐데 우리가 정말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이미 재앙을 겪었어요. 눈이 썩어지고 혀가 썩어지고 내 살이 썩어지는 그 재앙을 겪었습니다. 이제 다시는 그 재앙을 겪고 싶지 않습니다. 주님 회개합니다.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을 공급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초막절을 지키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만났던 그 첫사랑을 기억하며 정말 예배를 지키고 목장을 지키고 큐티를 하면서 우리의 이 모든 것들이 생명수가 채워지고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그 귀한 은혜의 비가 내리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나를 살려달라고, 내가 회복되게 해달라고, 내가 여호와의 성물이 되게 해달라고 주님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